노아 목사와 함께하는 방주타기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인 빈곤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릿고개는 보리를 수확하기까지 먹을 것이 없었던 시기를 말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긴 병이 변비인데,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는 말에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있었는데, 아이는 배 터져 죽고 어른들은 배고파 죽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랜 굶주림 끝에 얼마간 양식이 생기면 어른들은 배고픈 자식들을 위해 자신이 먹을 양을 자제하고 자식들에게 많이 먹도록 한 부모의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날 초대형 교회들의 세습을 보면서 대형 교회의 세대 교체를 염려하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 교회는 배 터져 죽고 개척 교회는 배고파 죽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릿고기에서 경험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자비와 사랑의 흔적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욕심과 기득권의 횡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부흥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번영신학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샤머니즘과 번영신학의 조합은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들의 부동산을 늘려나가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잔재는 아직도 남아있어 11조 하는 것이 가정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원인이 된다라고 강요하고, 율법을 내세워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여 교회에 무급 봉사하는 것이 신앙의 수준으로 청량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봉사와 헌금 강요로 교회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그 부동산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이것을 부흥이라는 단어 속에 면죄부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척교회는 깨끗하고 대형 교회는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물질 만능주의가 낳은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는 교회를 증축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몰아세우고, 개척 교회는 속히 자립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몰아세웁니다. 교회에서 복음은 변질되고, 변질된 복음을 내세워 결국에는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형태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부흥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교회가 성장한 어떤 목회자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면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빚을 내어서라도 세미나비를 지불하면서 배우러 모여듭니다. 여기에는 개척교회고 자립교회고 구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진리는 사라지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지, 한자리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부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부흥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뿐입니다. 진리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흥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을 그 죄에서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며 순결한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그 빚을 갚기 위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11조로 인하여 가정이 잘 살게 되고 봉사를 하여 가족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의 과거는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봉인 줄 알고 그렇게 거짓말에 속아 교회에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 가운데 사는 자들이 사랑과 희생으로 약한 자들을 돕는 빛과 소금의 삶을 교회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복음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의 실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말로만 진리를 외치고 속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은 대형교회와 개척교회를 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행함은 교회라고 하는 집단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책임을 목회자에게 돌리며 교회는 목회자들이 바로 서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명제가 다 일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 책임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 성도가 된 자들은 분별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거짓 복음에 길들여진 성도들도 만몬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은 얼마인지 의문이 갑니다. 바울은 대형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순교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신앙의 보릿고개 시대입니다.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요. 대형 교회가 즐비하지만 진리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는 배불러 권력 싸움의 혈안이 되어 배 터져 죽어가고 있고 개척 교회는 대형 교회를 향한 욕망으로 혈안이 되어 똥구멍이 찢어져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다시 그를 십자가에 내몰아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못 박히러 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재림은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진리를 찾아서 헤매이는 그 성도들을 누가 안아줄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참된 진리 안에 서 있는 성도라면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떡 한 조각이 남아있어 감사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아있어 감사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떡을 보면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그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세대교체는 어떤 정치적이며 법적인 해법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복음이 회복될 때에 교회의 세대교체는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마지막 날의 심판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물질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신부는 그 은혜 안에서 감동하여 세상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소가 큰 집을 짓고 그 가운데서 서로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서로 속이고 기득권을 위해 이전투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탄의 회일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의 회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놓임을 기억해야